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예수님의 오늘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 사람의 마음은 천개의 물속보다도 더 복잡한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은 꼭 그것이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 몸은 육신이 아픈데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도 또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이 라틴어로 코르디아라는 이 마음의 이 실체는 우리가 꼭 내면에 있는 어떤 뭐 감성, 뭐 어떤 그 느낌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를 포괄하는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사이 집에 갔다가 이제 그 위선적인 그들을 또 탓하시고 나서 또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율법에는 하느님께서 또 먹어야 될 것, 또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그 율법을 거스른다기보다도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이렇게 판단의 기준을 서는 그 주체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오늘 그 일독서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문득 그 스바 여왕이 그 많은 어떤 그 보물과 어떤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 보고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에ze키엘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그 솟아나는 그 물이 동쪽, 서쪽 이러면서 남북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깊이가 더해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다시 살리죠. 한 의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거처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에제키엘서의 그 성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는 어떤 그런 장면이 이렇게 응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솔로몬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그 분별력을 이렇게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청한 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권 그 3장 9절에 보면은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이 종이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열왕기 상권 3장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돼요? 지혜와 분별하는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나는 너가 청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다 부와 명예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적인 것이 솔로몬이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자리에 서서 먼저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백성의 말을 듣는 마음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이것은 아주 그 솔로몬이 그 피는 못 속인다고 아마 그 다윗의 아주 그 어떤 속된 표현이라면 아주 약삭빠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돌릴 것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유출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이게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냥 뭐 백성을 통치하는데 또 왕으로서 어떤 재판을 할 때 그런 어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하와에게 그 뱀이 유혹을 했던 세 번째 유혹을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 눈이 열려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했던 그 사탄의 유혹과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견주어 보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해 달라고 한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모상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죠. 이것은 아주 보면은 하나님 듣기에는 아주 흡족한 기도예요. 내가 어떤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아니라 바로 사탄의 그 유혹을 정면으로 쳐부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렇게 바쳐야지. 근데 그것을 그 솔로몬의 그 경지에 그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분별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먼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가 내가 어떤 지혜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바로 원죄의 그 유혹을 거슬러서 내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존재대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또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도 우리 마음을, 우리 존재를 하나님은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별의별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육신적인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드러나는 뭐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부분은 뭐예요? 행위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내가 안 해야지, 악습을 또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이어서 뭐야?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이거는 형체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차리고 이거를 어떻게 또 대처를 하고 이런 그 악의 뿌리에 어떻게 내가 넘어가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내 존재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주체가 되면은 또 다른 그 사탄의 덫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거예요. 왜?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우리도 이 사탄의 이 그 계략, 이 전술에 우리도 철저하게 지배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주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 뭐예요? 자기가 이거는 선하다 그러죠. 그리고 이건 악하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탄이 그 선악과 따먹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알고, 그러나 선과 악을 내가 왜 분별을 하려고 하는 주체가 됐어요? 그것은 죄가 유입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속수무책이 아니고 감당이 불감당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내 악습과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어떻게 내가 할까? 근데 존재감을 느끼지 않으면은 이것은 계속 쳇바퀴 돌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많이 배워서 또 요즘에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그리고 어떤 행동 수정적인 그런 것들도 배워가지고 해보면 효용이 있어요. 효용이 있는데 내 기저에 이 마음의 이 신비로운 곳에는 그 기저에는 기쁨과 평화가 깃들이지 않아요. 왜? 내가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러니까 악습이 건절되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없네? 그러나 존재가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그거는 얼마까지 못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삶 안에서 이러한 내 마음에 움직이는 이 표류하는 배처럼 성난 파도와 폭풍우는 늘 불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그 솔로몬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 솔로몬을 이때까지는 좋았죠. 근데 이게 보면은 결국 또 상부인 또 여자를 통해서 또 여러 여자들을 또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뭐가 해요? 또 우상들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그 왕국이 결국에 둘로 갈라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도 그렇고 이 솔로몬도 그렇고, 그러나 그 중간에 낀 이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사울, 솔로몬 중간에 이 다윗인데, 어떻게 보면은 첫 왕인 사울도 하나님의 그 간택하심에 의해서 첫 왕으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죠.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어떤 또 약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삼손 같은 경우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주시고 나서 바시린으로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바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어떤 욕점, 정욕의 그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다 허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는 이것을 없애야지,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또 어떤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 욕구에 찔리는 그 고통을 가지고 3번을 거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미 나에게서 은총을 다 받았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뭘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거예요. 왜? 약할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습, 내가 지은 죄, 어떻게 보면 똥처럼 이 더러운 거 가지고 자꾸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셔. 냄새 난다고. 그거 치워봤자 냄새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됨을 다시 새로이 인식해가지고 내가 그런 죄로 계속 더럽혀지는 것은
내 존재감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지향이 진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의 시대에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를 저절로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을 모시고 있는 자는 내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성덕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너무나 쉽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솔로몬과 같이 원래 창조된 그 존재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변화시켜달라, 회복시켜달라. 근데 딴 사람들, 우리가 이 그룹에 있는 아닌 사람들, 저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왜 존재 자체를 바꿔달라고 그러고, 저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그 병자를 치유할 때 그 병을 치유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탁월한 능력, 권능은 뭡니까? 구원하는 것이지 병낫게 하는 것은 잡신들도 병낫게 해요. 마귀 쫓아내는 거 심지어 마귀가 마귀 쫓아낼 수 있어요. 그거를 그 기저에 있는 무엇이 그것을 움직이는지 그거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 지혜 줄게 또 분별력 줄게. 이것은 요즘 우리가 그 고린도일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리가 성령의 치련을 우리가 늘 어떤 사모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다면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은총과 은사를 활용하셔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스페이스를 성령의 거처로 온전히 내어드릴 때, 또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주체로 해서 또 성과학을 분별하려고 하구나. 이것만 내가 알아차려도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악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것을 보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네. 내가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그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고 원래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됐다는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감을 내가 서서히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 보다는 어떤 시간의 여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려고 여유를 가지고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침묵하고 인내하는 이 훈련을 할 때 내가 서서히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어떤 감성, 의지도 어떻게 돼요? 서서히 성령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할 때도 그냥 내가 지혜를 달라고 해서 그 지혜가 뭐지? 이게 아니라 그냥 멍하게 있으면은 생각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아버지인 그 신부님도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90이 다 돼가셔요. 근데 그 한 곳에 외딴 곳에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와요. 뭐 사제, 수도자, 뭐 별의별 또 병 걸린 사람도 또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신자들이 그 신부님과 고해 성사가 어떤 면담하고 나서 보면 저 신부님은 무슨 독심술인지 내 안에 있는 걸 다 깨뜨려만 돼. 그래서 제가 신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 신부님 어떻게 그 사람 속을 깨뜨려 봅니까? 그러니까 허허허 웃음이 들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주면 성령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이가 왔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고, 애가 보면은 스펙도 받을 때 보면 인류대학을 가고 애가 너무 스마트한데 애가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듣는데 막 행수수술하고 딱 그러는데 신부님 딱 그 마음을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자기가 듣지만은 피우고 그냥 듣고 있느라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요. 그 자위라는 단어였어요. 자위. 그래서 그 신부님이 문득 그러니까 학생은 자위를 하는가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자위에 의해서 악습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면 어디 그러니까 막 무기력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계속 어떤 상담을 안 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그 공간을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보면 우리 마음도 내 건 줄 알죠. 그러면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지혜와 분별력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부와 명예 이것도 뭐예요? 다 주신다고.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는 뭐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내 안에 자기 마음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죠. 여러분들 마음 어떠세요? 아직도 내 옹졸하고 이 내 것만 생각하고 내 살이 보면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한번 무모하게나마 시도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자기 생각 그거를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멍청하게 있다가 그냥 말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말하지 마셔. 그리고 어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무심코 어떤 그거를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생각했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려고 해도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어떤 수련적인 방법에서 자꾸 생각을 뭐예요? 스탑해라죠. 멈춰라야 돼. 자꾸 끊임없이 나는 생각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러한 피정을 했을 때 그 피정 동안에 하는 거는 그냥 침묵 중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앉아 있는데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 99%가 다 뭐예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 그 기도 시간이 아니죠. 자기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존재가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와서 뭐 기도도 하고 하는 것 같지. 근데 하나님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야. 너는 내 것인데 왜 네 것인 양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의 소유하시는 소유주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께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제 마음이 되시어 당신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사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쓰라고. 그것은 힘을 쓰는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나도 힘을 써야죠. 왜?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고 부정하는 끊임없는 내 의지와 의식의 훈련이 있을 때 서서히 내 존재가 하느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오늘 일부 때 강의했듯이 뜬구름 잡는 피상적인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영혼 육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인격체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힘쓰십시오.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비워드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차지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서서히 내가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키는 뭐예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 일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달도 회복의 그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